예, 믿음으로 이 자리를 선택하고 나온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요. 우리 오늘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도 있고, 선택하기 힘들었을 텐데 처음 얼마나 어색할까요? 예배의 자리가 처음 나온 친구도 있고, 또 시험 공부 열심히 하다가 온 우리 친구들도 있고, 그죠? 수고들 많았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인사해 봅시다. 오늘 너의 믿음의 선택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너무 길어요? 오늘 너의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선택한 것을 정말 너무 칭찬해. 너무 축복해. 우리 세희 진짜 너무 고생했어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 시간이 제일 좋지 않니? 그죠?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 좋겠죠. 제일 좋네. 피곤한 친구들은 일어나서 뒤에 서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제가 선생님 지난주 수요일날 보니까 한 친구 학생부 친구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너무 졸리니까 서서도 고개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야, 너 왜 이렇게 좋냐? 예배 시간에 야, 그렇게 피곤해? 했더니 선생님 제 팔 좀 보세요. 다 물어뜯었어요. 팔을 잠을 자지 않기 위해 막 이렇게 물어뜯으면서 무섭죠? 그런 그 투지, 예배를 드리기 위한 투지를 보면서 전사님이 얘기했어. 야, 너 나랑 똑같다. 전도사님도 예전에 공부할 때 신학 공부하고 막 그럴 때 너무 피곤하고 졸린 거예요. 허벅지를 막 샤프로 잠이 안 해. 뭐 고개가 떨어지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키가 크느라 수고하고 호르몬이 그죠? 왕성하니까 또 이 시간이 되게 나른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우리 친구들 한 번 듣는 말씀 그리고 두 번 듣는 그런 말씀들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튼 몸부림을 치면서 말씀을 좀 들어봅시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물어볼까? 전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자, 구원의 확신,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 우리 새 학기가 되거나 한 학년 올라가거나 새로운 친구들에게 새신자 등록 카드라는 걸 전도사님이 이렇게 딱 주죠. 그럼 거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그죠?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건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문제에는 쏙 빼고 넘어가요. 답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전사님이 여기 들고 온 이 친구들은 이름은 다 말해줄 수가 없는데 잘못 짚었어. 잘못 짚었어요. 헤매고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잘 모르겠는데 아직 불확실한데 헤매고 있는 친구들. 그런데 실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한 친구가 어떻게 썼냐면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 그런데 내 안에 죄가 많고 너무 악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의 어떠함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구원 당연히 받고 싶은데 내가 악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여기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고 기도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시험 공부하고 한 주간 분주하게 삶을 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내가 살지 못하다가 내가 오랜만에 기도하는 자리에 그게 학생부 예배 시간이든 아니면 개인 큐티 시간이든 금요철이든 기도하려고 딱 앉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나의 한 주간의 삶이 너무 면목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음은 차갑고 은혜가 없고 기도를 하려다 보니까 민망한 거예요. 기도가 잘 되지 않은 거예요. 뚫지 못하고 그냥 머뭇머뭇하다가 일어나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다가 이렇게 넘어진 나의 삶을 살다가 왔는데 이런 나한테도 정말 주어질까? 불확실한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거죠. 기도할 때도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해요.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내가 구원을 정말 받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만나게 된 그저께부터 어제 그리고 오늘 내일까지 우리 친구들 예레미야가 끝이 나고 유다서가 끝나고 지금 시편에 들어갔어요. 그죠? 시편 107편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소유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이건 내 거야.
나를 위한 거야.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위에 집을 건축해야 되는데 아무리 은혜를 받고 해도 이게 불확실하면 다 뒤집어질 수가 있죠. 그죠? 이 시편 107편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 확신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해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한테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종교의 대부분은 다 구원을 얘기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들이 구원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 두려움 가운데 일생을 보내다가 끝에 가봐야 알지라고 말하는 종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렇게 쓴 거 보면 전사님이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봤는데 여기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기록해 보세요 라고 쓴 부분에 한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 도훈아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용하나 맞아요? 맞아요? 자, 민호야 맞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종교가 있어요. 네, 이슬람교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슬람교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 스스로 깊이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자, 용환이 뭐랑 우리가 다르죠? 우리랑 뭐가 달라요? 지금 방금 들었어? 얘들아? 들었어? 자, 다시 이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내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자, 하늘이 뭐가 다르죠? 우리랑? 뭐가 달라요? 세희야, 우리랑 뭐가 다르지? 다른 거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다른 게 있습니다. 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 이슬람 저기 사원이 있던데 갈 거예요? 거기서 급한 일 있으면 거기서 예배 드릴 겁니까? 진현이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자, 그들이 보는 꾸란이라는 게 있어요. 꾸란. 이것까지 알 필요가 없지만 그들의 경전, 우리는 성경, 그들은 꾸란 23장 102절에서 10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일생 처음 듣겠지. 저울의 눈이 무거운 자는 더 행복할 것이요 저울의 눈이 가벼운 자는 죽어 지옥에가 영원히 살 것이다. 자, 나의 구원이 뭐에 달렸다고요? 저울의 눈, 추에 달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했어.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로 회개했어.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삶을 선한 행위를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나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이 저울에 딱 달아본대요. 근데 선한 행위에 대한 무게가 눈금이 무거운 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구원! 끝에 가서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두구두구두구 하는데 저울추가 탁 하고 가벼운 데로 딱 떨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뭐가 다르죠 우리랑? 우리랑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생 두려운 거야. 뭐가 두려워요? 내가 얼마나 선한 행위를 했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나의 구원이 뭐에 달렸어요? 저울추에 달렸어요. 저울추 눈금에 나의 영원한 시간이 달려있는 거예요. 나의 운명이. 그러니까 일생이 얼마나 불안하겠어. 내가 끝에 가서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나의 선한 행위 사는 내내 평생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불안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우리랑 뭐가 달라요? 얘기해봐요. 뭐가 다릅니까?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과 성령을 부인해요. 그게 우리랑 가장 큰 차이죠. 예수를 믿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맞아요? 그 친구는 시간이 안 되면 저기 있는 이슬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불교는 어때요? 자, 불교는 열반, 해탈, 그죠? 참선, 윤회. 불교?
아, 종교 시간에 배우는 거라. 아, 너무 불교 얘기 듣기도 싫어. 조금만 할 거예요. 조금 할 거예요. 뭐 아는 친구도 있고, 그죠? 불교는 어때요? 대차대조법이라고 해가지고 대차대조. 자, 마지막 끝날에 가서 내가 지금까지 한 선한 행위와 내가 지금 맞아. 많이 배우자. 내가 지금까지 한 악한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차대조합니다. 선이 많은가? 악이 많은가? 그래서 선이 많으면 그들은 열반 해탈보다도 그들이 원하는 게 뭐죠? 안다고 했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윤회라는 바퀴가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탈에도 죽이지 않잖아. 윤회라는 바퀴 속에 내가 미물이 아니라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 환생할 수 있다면 나의 참 선으로 내가 다시 아주 지극히 이 땅과 현세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게 뭐야? 나의 선과 악을 대차대조해 봐서. 그러니까 불교 대표적이죠. 종교. 이슬람 대표적인 종교죠. 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불안해요? 일생 불안한 거지. 나의 구원이 저울추에 달려있고 나의 구원이 대차대조에 따라 어떤 결정이 나는지는 나는 모르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과 뭐가 달라요? 용환이 얘기해보세요. 맞아요. 우리는 뭐죠? 우리의 구원의 중심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건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죄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선을 쌓았는지, 내가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는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아주 악랄할 때에 로마서 몇 장이죠 여러분? 5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내가 널 너무나 사랑해 땅땅땅 도장을 찍었어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은혜로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전적인 은혜로 뭐가 열린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구원으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건 나랑 상관없이 열린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는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전적인 은혜로 열려진 구원의 문이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얘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일한 게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 깨끗해. 너 의로워. 라고 칭찬을 받을 사람이 받은 복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나니 죄가 가리움을 받고 불법이 사함을 얻은 그 사람은 진짜 복덩이다. 이런 얘기를 다윗과 바울이 했어요. 그래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을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내가 뭐야? 복덩이라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의지합니까? 나랑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여신 그 예수님을 구원을 위해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합니까? 에 대한 대답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요? 더 이상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여기 제가 너무 악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기독교는 이 전적인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저께 어저께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가는 시편 107편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전문가를 이야기하냐면 구원에 있어서 전문가십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의 전문가요. 구원의 전문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107편을 한번 펼쳐보세요. 107편을 펼치면 2절과 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모아서 그들을 속량해서 모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 지금 예레미야 25장까지 끝났죠. 그 예레미야 25장에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외쳤던 게 뭐죠?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뭐 하라는 거야? 돌아와. 그런데 끝까지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 심판을 받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포로가 돼서 그죠? 그들의 포로로 끌려가죠.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에게서부터 구원의 은혜가 열려요.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백성들은 이 메데 페르시아가 얘네를 붙잡고 얘네를 놔줘. 근데 그냥 놔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성전을 짓고 너희들이 마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와 나무와 금과 은과 모든 성전의 기물을 다 줘서 돌려보내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일어날 거야. 자, 그러니까 그거를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경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고레스 칙령,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고레스 칙령. 그런데 그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도 안 돼. 뭐라고 하냐면 역사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것을 비웃었어요. 그 옛날 일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지만 당시에 강대국이 나라를 정복하고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성전까지 짓기 위해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고고 역사 비평가들은 이야기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되거나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페르시아의 키루스 원통이라는 걸 한번 쳐보세요. 들어가서 키루스 원통. 선생님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고레스 원통이라는 게 BC 6세기에 발견이 됐어요. 지금 이란의 박물관과 대형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고레스 칙령,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풀어줄 건지 예언한 것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 일이 믿지 않았어요. 역사가들은. 그런데 이 일이 진짜로 일어났습니다를 고레스가 기록을 해놓은 것을 발견했어요. 원통에. 그 당시에 그들이 쓰는 그 책에 그거를 기록해놨어요. 그걸 고레스 비문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나는 고레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왕, 사방의 왕, 위대한 왕, 얀산의 왕, 캄비세스의 아들이며 고레스의 손자이며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에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을 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주었다. 이곳의 주민들을 모두 모아서 그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이게 BC 7세기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그 일을 이루었다라는 게 역사적인 증거 자료로 그게 발견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그거 고레스가 한 걸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역사가들은 그걸 믿지 않았는데 이 고레스 이 원통이 이 키루스 원통이 발견되면서 그게 사실이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원통을 통해서 많이 증거되기도 했다는 거죠. 한번 그걸 찾아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여기 107편 2절과 3절에 역사적인 증거로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다시 속량해서 그들을 회복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전사님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already 이미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완성되었습니까? 완성됐다고 했나요? 아니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Not yet. 이미 이루어진 구원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데 아직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지 않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삶이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좌절하는 상황들이 생기고 어렵고 힘이 드는지 이 107편에 보면 4가지의 상황에 끼어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구원의 전문가.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구원의 사이에 끼어있는 나의 삶에서도 나를 구원해내시는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107편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의 태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3절, 4절을 봅시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디를 지나가고 있다고 나오죠? 4절에 보니까 어디를 지나간대요? 광야, 사막. 자, 당시에 거기서부터 그들이 가야 할 성읍까지 1500km야. 1500km. 여러분 1500km입니다. 그런데 그 지나는 길이 뭐라고요? 광야라고요. 광야. 광야에서 당한 일이 뭐라고요? 줄이고 목이 마르고 갈 길을 모르고 피곤하고. 네. 자,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뭐예요? 광야, 사막, 1500km 내가 지나가야 돼요. 바람이 한번 모래바람이 불으면 어떻게 되죠?
길이 달라져요. 그래서 선생님 한번 이전에 얘기했을 거야. 그죠? 잠을 잤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지 하고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밤새 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있죠? 광야의 그 언덕이 다 바뀌어 있어요. 모래 언덕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길을 알지 못하는 곳이 광야예요. 내가 지금 잘 오고 있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가는 곳이 맞나? 모르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앞으로 갈 길이 보이지 않아? 이게 광야예요. 여러분 시험 기간 되면 막 장난하듯 전사님 사무실 들어와서 이야기하죠. 야, 너 오늘 몇 점이고? 야, 난 진짜 몇 점이고? 막 웃으면서 여러분 얘기하잖아. 전사님 옆에서 막 하면서 답이 없어. 내 인생 답이 없어. 진짜 그게 재밌어서 나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도 부족한데 얘도 부족한 이야기를 듣고 서로 그것을 위로 삼고 위안 삼으면서 난 좀 덜 걱정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뱉는 말이지만 두렵고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웃고 있지만 실은 그 마음은 웃고 있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거라 생각합니다.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비정규직 시대를 살아가고 있대요. 청년 가운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규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대요. 앞이 보여요? 입시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자고. 앞이 보여요? 잘하고 있어요? 광야인 거죠. 여러분 광야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의 전문가. 구원의 전문가. 영혼에 대해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 가운데서 지난주에 전사님한테 학생부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 밤 늦은 시간에 막 웃으면서 예배를 잘 드렸어. 근데 집에 돌아갔어요. 늦은 시간 새벽 1시가 넘어서 전사님한테 카톡을 보낸 친구가 있어요. 전도사님 너무 무서워요. 전도사님 너무 두려워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 친구의 맨 밑에 문자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전도사님 제가 사는 삶이 정말 광야 같아요. 나는 정말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할 때 깊은 삶이 어렵고 힘들면 자기 삶을 돌아보죠. 내 삶이 광야 같아요. 무슨 얘기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이 지치고 힘든 상황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광야 같다는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그때 구원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하래요? 여기 보니까 뭐 하래요? 구원을 하기 원하시는데 뭐 하래요? 여기 시편에서 뭘 하래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자 107편 6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뭐 하래요? 네, 뭐라고요? 주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눈물 나요. 앞이 안 보여요. 도와주세요. 못하겠어요. 부르짖으래요. 자, 그러면 그래 용하나, 내가 너의 문제를 싹 사라지게 해줄게. 짠, 목적지. 이렇게 하신대요? 아니래요. 잘 봐,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한대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7절. 바른 길로 인도하신대요. 용하나 거기가 아니라 여기였어. 한 걸음 나를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자, 우리 모두가 다 구원 받았고 광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광야 같은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이 광야이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없어. 내 부모님들의 문제 때문에 나랑은 상관없어. 내 학교와 입시의 제도와 취업의 이런 난들 때문에 내가 당하는 힘듦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나랑 상관이 없는 문제들.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 내가 부르짖을 때 민호야 짠이 아니라 민호야 이렇게 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한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너무 악해서 이런 나도 구원하실까요? 내 삶을? 여기 밑을 보니까 2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2명의 경우가 나오는데 이런 사람도 구원을 하신다고 나오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11절하고 17절에 나오는 사람들도 구원한대요. 광야는 나랑 상관이 없는 광야야. 이건 나 때문에 시작된 광야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나가는 길이 광야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거기서도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인데 11절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아는데 거역하는 사람 있죠.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진짜 아닌 행동을 막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인간적이어서 그 친구들을 보면 정말 속상해요. 마음이 힘듭니다. 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실은 나도 그랬고 여기 보니까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 미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읽어보자.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자, 보세요. 얘가 앞장서서 죄를 지니까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죄를 져. 얘는 뭐예요? 미련하니까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같이 따라가면서 죄 짓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몰라서 같이 죄 지어요. 이런 사람한테도 구원이 있을까? 구원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한 잘못된 길 때문에 거기서 고통 가운데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여기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그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대요. 19절에 보세요.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네. 광야 같은 내 삶에서 비록 내가 너무 악해서 때로는 너무나 실수로 그분 앞에 참으로 하지 못할 말, 행동, 마음 품고 넘어지고 헤매고 있는 나를 내가 그 모든 상황에서 신실하게 예수를 의지해서 도와주세요. 이 상황에서 저를 이끌어주세요. 반드시 열 중에 한 사람이 아닌 열 중에 열을 전부 구원하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 시편 107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경우는 또 이런 경우를 이야기해요. 전사님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보면 십자가의 우편에 있는 강도 어떻죠? 구원받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33장에 보면 거기에 55년 동안 남쪽 유다에서 통치했던 진짜 악랄한 왕이 나옵니다. 혹시 누군지 알아요? 므낫세라는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어요. 네. 성전에 막 우상 세우고 우상 숭배하고 의인들을 굉장히 많이 죽여버리고 감당이 안 되는 죄를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하죠? 부르짖어요. 그 므낫세가 부르짖는 게 역대하에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야, 니는 일생을 죄를 짓다가 진짜 코너에 몰리니까 날 찾는구나. 그래서 면목이 참 없을 텐데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내세요. 그리고 다시 그의 왕위의 자리를 회복시켜요.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의인들을 엄청나게 죽인 왕이에요. 네.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에는 어느 누구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걸 믿고 기억하고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그분 앞으로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구원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의 문제에서도 구원을 요청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23절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 마지막 유형이 나옵니다. 마지막 유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래요. 배를 바다에 띄우며 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래요. 자, 배를 바다에 띄워서 소망이 바다 위에 있어. 물고기 많이 잡아서 돈 버는 게 소망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어떤 일을 당한대요?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일부러 광풍, 거친 풍랑을 보내신대요. 왜? 그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들기 위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광풍을 보내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24절에 보면 어디서 본대요? 바다에서 본대요. 여러분 봅시다. 매일 학교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기이한 일을 어디서 봐야 돼요? 학교에서 봐야 돼요. 매일 내가 집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구원을 어디서 봐야 돼요? 집에서 봐야 돼요. 길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알바를 해요. 알바를 많이 해요. 시간이 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과 구원을 어디서 봐야 돼요? 알바하는 자리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작고 큰 문제들을 보내신대요. 광풍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작고 큰 문제를 보내신대요. 그럼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죠? 어떻게 하죠? 부르짖는 거야. 또 여기 보세요. 28절 그들이 그 문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거기서 또 뭐 하세요?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한테 병 주고 약 주고 우리 데리고 노는 겁니까? 맞아? 그렇게 착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끝까지 읽어보면 30절에 보세요. 그들이 왜 바다 위에서 일하죠? 바다에서 돈 벌려고. 그들의 소망이 뭐죠? 바다 위에서 돈 많이 버는 거. 그들의 소망은 뭐죠? 목적이 뭐죠? 돈을 위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소망이 30절에 보니까 그 광풍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변화됐어요. 여기 30절에 보세요. 여러분, 내가 바다에서 일을 하는데
항구가 보이지 않을 만큼 나와서 떨어져서 바다에서 일을 하는데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납니다. 이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은 뭐가 되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빨리 가족이 붙죠. 빨리 안전한 항구로 가고 싶어. 소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소망은 뭐니까 바다에 난 거예요? 여기서 돈 버는 거.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광풍을 보내사 그들이 부르짖어 구원하심에 그들을 이끄시면서 그들이 바라는 소망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의 소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내가 마음을 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로 바꾸어 가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광야에서 만나는 고통이든 내가 나의 문제로 인해서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고통이든 아니면 내가 일하는 삶에서 작고 큰 그 문제이든 내가 이 모든 문제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때 부르짖어 구할 때 그분은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나를 신실하게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부르짖음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23에서 30절을 보면 여러분 그 고통의 현장이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건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전히 작고 큰 문제를 보내시는데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거기서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나한테 작고 큰 마음과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가 일어날 때 그냥 이러다 말겠지. 나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 그 광풍을 보내시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나로 하여금 부르짖음으로 내가 저곳을 향한 소망을 둔 자로 그 하나님을 기이한 신실한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더 굳센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나를 구원하면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그것들을 보내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처절한 그런 시간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광풍 만났던 풍랑과 광풍의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도 돌아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인생에 처절한 시간이 어떤 시간들이 있었나. 가정에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 동생이 있었으니까 늘 어두웠고 그리고 부모님의 싸움도 실은 늘 있었고 아주 클 때까지 집안의 분위기가 영 말이 아니온 때가 많았고 몸도 아파봤고 그래서 16kg가 내 몸에서 16kg가 빠져서 머리도 많이 막 빠졌었고 어떤 그런 여성성도 끊어졌었고 진짜 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었어요. 결혼조차도 굉장한 반대하는 결혼을 했었고 여러 번 유산 한 번도 힘든데 아주 여러 번 유산을 하면서 많이 울었던 시간들이 몇 년이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가장 큰 거친 풍랑을 전도사님한테 들라고 하면 전도사님의 아이가 희귀병 진단 받았을 때 그때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때를 지금도 생각하면 저희 사람이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죠. 아이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아무런 말을 잃어버렸을 때 이거는 정말 난 감당이 안 되는 광풍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주셨다고 하냐면 107편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 일로 인해서 나는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거든.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 나한테 보내시는 광풍에 대한 이유를 나는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God is good all the time이야.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대요. 항상 그분이 하는 건 다 선해가 오르셔. 나한테 하시는 그 모든 일이 나는 고통스러운데 결국에 하나님은 선이야. 선. 좋은 것을 하시는 분이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고 나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신 분은 나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고통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겠지라는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정말 인도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그 고통과 풍랑 가운데서도 부르짖을 때 그들 마음에 뭐가 임했대요? 평온이 임한대. 아이가 여전히 희귀병에서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그냥 혈관이 없어져서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른대. 그런데 마음에 이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상황을 끌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 시작은 무엇과 함께 시작됐냐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20절에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107편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노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구원하실 때 하늘아 짠! 진현아 이게 짠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뭘로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 삶에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신대요.
감당이 안 되던 그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요. 근데 그 말씀이 한 사람한테만 주어진 게 아니라 한 번 나한테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카톡으로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내.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입원한 한 부모가 나를 그냥 보고 종이에 써서 41장 10절의 말씀 가지고 저기 제가 이걸 전해주고 싶어서 여기요. 근데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쓰여 있어요. 나를 어떻게 안다고 그 말씀 나한테 주는 거지. 한 달, 이 아이가 희귀병 진단 받기 한 달 전에 우리 교회에 가을 음악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엄마 나 나가고 싶은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노래 얘가 어떻게 알아? 엄마 그 노래를 연습해서 이사야 41장 10절 노래예요. 엄마 나 그거 연습해서 아빠랑 같이 셋이 나가고 싶어요. 그거예요. 아니 야 너한테 맞는 노래를 해. 너무 어려운 노래야. 세희야 부탁해 반주 좀. 그럼 세희한테 아무것도 두려워. 한 달 전부터 계속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탕 이 아이가 쓰러지면서 하나님 나한테 주셨던 말씀은 은혜야 내가 너랑 함께 있어. 내가 널 이거 이끌고 나갈 거야. 이유가 있어.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을 걷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을 걷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30절 말씀이 맞아요. 나는 유엘이가 완치되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정말 달라졌어요.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의 그 땅, 그 새하늘 새 땅에 그 나라가 정말 시작될 때는 이 땅에 눈물 흘리는 거, 아픈 거, 사망이나 곡하는 거나 죽는 게 없대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아픔도 우리가 가진 장애도 우리가 가진 약한 것도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이 땅에서 여전히 어제도 일어난 허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이 아이의 몸의 아픔을 볼 때마다 마음의 심장은 쿵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얘의 아픔을 통해서 전도사님의 소망은 정말 더 여기를 향하게 되고 빨리 가고 싶다. 빨리 시작됐으면 좋겠다. 바뀐 거죠. 바꿔 가시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겠지. 그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겠지. 나를 구원하시겠지가 아니라 평온한 가운데 기뻐하는 가 넉넉히 이기면서 그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면서 거기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으로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이 이 시편 107편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신 그분께서 이 삶에서 모든 작고 큰 문제에서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말씀을 보내셔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신실하게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고 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어요. 그분을 더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힘이 없어서 버벅대는 삶을 살았습니까? 몰라서 어두운 죄의 길에 헤매었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작고 큰 풍랑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부르짖읍시다. 여러분 부르짖읍시다. 구원의 하나님의 인도를 모두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기적의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전도사님이 학생반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문제들, 은혜로운 파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파도도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은혜의 그 기류를 타기 바랍니다. 은혜의 기류를 타세요. 이번 주에 우리 정 목사님을 만났는데 뭐 그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성경학교 하면 150명씩 오는 거죠, 아이들.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북치고 장구치면 그냥 와 잔치가 열린대 이러면 그냥 전도하는 교회도 한 교회고 뭘 이렇게 쓰는 교회도 그 한 교회야. 그게 다 모인대요. 거기 학생부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도 만났지만 애들이 일단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괜히 그냥 옆에 가니까 위축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 학생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위축되는 마음이 진짜 생기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막 대화를 하고 한참 하고 있을 때 그날이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 교회 문이 탁 열리더니 한 친구가 시험이 끝났는데 기도를 하러 쪼벅쪼벅 걸어오더니 안녕하세요 하고 본당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정지 목사님, 쟤 뭐예요? 뭡니까? 네. 용환이가 기도를 하러 왔어요. 용환이가 시험이 끝났는데 기도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예.
우리 민우가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예수님을 그래서 하여튼 전도가 돼서 온 친구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온 친구인데 수련회 때 은혜 받겠다고 준비하느라고 이제 시험 기간이고 한데도 이렇게 기도하러 오네요. 내일도 시험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민우? 내가 아는 민재 동생 민우? 가면서 내가 아는 민우인지 확인 좀 해봐. 얼굴 얘 민우? 그럼 지금 온 애는 얘 정말 수십 년 다 갖춰진 그런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학생부야. 부족함이 없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드물게 일어나는, 원래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드물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를 향한 갈망, 갈급함, 목마름, 부어짐, 성령의 역사, 구원의 은혜. 학생부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희귀한 거예요. 희귀한 거야. 말씀이 희귀하던 때, 사사시대 때 성경에 나오죠? 희귀한 거야. 그런 일들이. 시대가 그런 거야. 그래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되게 귀한 거야. 그래서 소름 돋아. 얘기 좀 더 해보자는 거지. 얘기 좀. 그럼 전쌤 학생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엄청 도전이 된다는 거죠. 전사님이 처음에는 위축이 되다가도 그 교회 규모, 인원, 막 행사 위축이 되다가도 진실한 제자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오늘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를 이 다음 세대가 얼마나 얘들아 거친 풍랑이 막 몰아치는 세대예요. 여기서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 버티겠냐고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이 일이 정말 십정동교회 귀하다. 교회 가면서도 한마디 짧은 시간 너무 이렇게 하면서 가셨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귀하죠? 그런데 그 바람만 불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렇지 않은 바람도 함께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분별합시다. 그런데 그 함께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힘든 그 바람 가운데서도 막 우리 친구들 예배 끝나니까 궁금해서 전쌤한테 막 카톡 보내죠. 전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 왜 안 나왔어요? 오늘 무슨 일이죠? 막 전쌤한테 지난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막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전사님 그 친구들한테 다 살짝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다 부탁했죠. 전사님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나한테도 불어오는 바람이야. 왜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여러분? 부르짖으라고요. 반드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성장과 성숙의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신실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해요. 이 시간에 우리 주만의 의지에 같이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태성이에게 선생님이 있나요? 밖에? 주만의 의지에 반주 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 먼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아니었던 그 모든 것들, 우리 변할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나의 모든 삶에서 구원을 위해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는, 우리들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이지요.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언제나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은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 그러나 우리 구원을 의지해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의 능력이 나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이 시간 계속 반주주세요. 보이는 나의 상황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신실하신 나의 참주인 되시고 부모가 되시는 나의 아버지께 나의 삶의 모든 작고 큰 그 광풍들을, 그 모든 문제들을 나 혼자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나누며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하며 나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가며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나를 신실하게 구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놀랍도록 경험할 수 있는 나의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여정, 순례의 길 여정이 되어지길 주님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이름 부르고 우리 같이 함께 이 모든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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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신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정말 그 불법에 대해서 가림을 받고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은 너희들이 복이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의지함으로 나의 어떠함을 바라봄으로 위축되고 여러 가지 말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모양이든 나와는 상관없이 열려진 전적인 은혜의 구원의 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감으로 주께서 열어놓으신 그 놀라운 선물과 그 구원의 은혜를 여기 앉아있는 모든 학생부 친구들이 넉넉히 받아 누리며 그 이상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학생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작고 큰 나의 삶 가운데 보내시는 그 광풍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바람과 여러 가지 광풍을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 해치기 위하여서 나의 노력과 나의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여전히 붙잡으며 나의 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서 있었던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지는 아니하였는지를 돌아보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를 구원으로 신실하게 이끄시며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에게 보내시는 작고 큰 모든 광풍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감으로 신실하게 나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며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나에게 평온과 기쁨을 주시며 그 나라 당신의 것을 더욱 사모하게 하는 영혼으로 나를 빚어가실 당신 앞에 더 신실하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생부 수련회를 하나님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릇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줄인 자, 목마른 자, 갈급한 자,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채우시겠다. 107편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 그 목마름을 주님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 주님 원하고 사모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부어주실 그 수련회를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은혜의 바람을 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 이 교회에 나온 친구들 하나님 오래간만에 나온 모든 친구들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있는 나온 모든 친구들 주님의 사랑으로 안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 머물고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 깨달아 알아감으로 저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시간이 쉼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되는 한 주간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